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늘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향하여 먼저 얼굴을 드시고 또한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부르심과 주의 함께 하심을 늘 듣는 우리들이오나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때로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손과 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먹으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심을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작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서 우리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지난 작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40장부터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누가복음은 이 의사 누가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함께 1부, 2부와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자기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도 자기가 들었던 이 복음, 그 처음부터 자기도 궁금해서 그것을 이 의사가 처방전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이 환자들을 진단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당시에 이 주류가 아니었던 이 여인과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는 이렇게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지난 부활 주간을 통해서 또 그동안 함께 사복음서의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는지 아마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소상히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 사람들을 만나신 이 사건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자, 조금 있다가 다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고 먼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승천의 이 40일 동안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건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여인들, 무덤에서 만났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복음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흰옷 입은 2명의 청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려주자 그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알려줬을 때 누가 그 무덤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주일까지의 이 중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그 본문이었죠. 자, 남자 2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적인 증언이 가능한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경에 누가복음에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을 하시면서 거기서 또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가던 그 2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들과 함께 만나셨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가셨느냐? 이 저녁 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전까지 어디를 가셨느냐?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를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만이다. 사흘이 되었다. 바로 그 사흘째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실 때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강청하여 머물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만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간 게 아니죠. 12제자만을 데리고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먹이셨던 바로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혹시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 있습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을 당해서 얼굴이 이그러져서 못 알아볼 정도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먹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맞습니까? 바로 앞 구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평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따로따로 만난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느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 엠마오에서 왔던 이 두 제자도 와서 같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야, 베드로한테도 보이셨어, 오늘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봤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문이 잠긴 그 집에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두려워서 때로는 숨고 싶고 때로는 공격받을까 두려워하는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그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말은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항상 하는 그 인사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예수님의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봐도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상식선에서의 그들의 사고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보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는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 절망적인 사고가 그들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영광스럽게 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냥 지금 죽은 상태로 다시 부활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서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생선을 이렇게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0장에 이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그냥 죽고 부활하는 것,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바로 창조의 영광과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삶,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몸과 그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왜 베드로는 그 무덤에 갔었을까? 우리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보였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는 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아주 보기 좋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대요. 분명히 내 의지가 지금 확고한데 어떻게 내가 나만 입만 막으면 되지 어떻게 내가 3번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확신에 찬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건 예수님의 말이고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진 것을 그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 무덤에 찾아갔을 겁니다. 자,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그렇게 보게 하셨던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는 이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죠. 예수님의 초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있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이 제자들이 직접 그들이 목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되는, 마치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부분이 나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증언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이성 안에서,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모습은 오늘 나와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는 바로 그 사람들, 여전히 만나셨지만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며 주님 앞에 꾸지람을 받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들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내일과 이번 주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없이 어찌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선 이 제자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의 주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어 본 사람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의 그 증언을 우리가 믿고 믿음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가 되며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비록 그 사도들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 어떤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동일하게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 함께 최후의 그 영광 가운데 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부활,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들이 무서워 숨어 있을 때, 그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꽁꽁 닫혀진 그들의 집 안으로 오시고 꽁꽁 닫혀진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숨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빗장을 넘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도마와 같이 주의 손과 발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고는 아버지 믿지 못하겠다가 하는 자들 가운데 친히 보여주신 주님, 아버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아버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부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다시 오심까지 온전히 믿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없어 꾸지람 받는 그런 제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모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저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